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죠.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한번 보면요, 2장 잘 안 읽는 장이죠. 2장 잘 안 읽는 장인데요. 2절 한번 2절 보게 되면 2절부터 이렇게 쭉 그 명단이 사람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이렇게 해서 쭉 에스라 2장에서 이 명단이 나오거든요. 에스라 7 이제 느헤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인데 뒤로 7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이하마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 이제 두 곳에 이 명단에 대해서 두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환을 하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명단의 사람을 뭐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이제 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세봤을 거 아니에요. 한 5만 명이 안 돼. 42,36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5만 명 좀 안 되는 숫자가 귀환을 하게 돼요. 그 명단을 다는 아니지만 누구의 후손에서 이렇게 해서 쭉 한 42,360명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굳이 에스라 2장에서 이 명단을 쓰고 난 다음에 또 느헤미야에서 이걸 중복해서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명단이 나오면 잘 읽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계속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2-3시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느헤미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허튼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요. 뭐 설렁설렁 해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요.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다 계획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러한 목적의식이 강한데 이 명단을 그냥 썼을까요? 그리고 에스라가 먼저 귀환을 했잖아요.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에스라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라가 와서 귀환한 명단을 느헤미야가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찾아서 여기에다가 다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2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에스라 2장에서 이 명단을 기록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만 명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만 명이 안 되는 42,360명이 왔어요. 그럼 그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자리를 다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기 집이 바벨론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이미 자식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문화와 그리고 그 교육을 다 받고 아이들 그 학교 다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일터 다 자기가 그 바벨론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거기에 다 있고 인간관계도 이미 이제 다 그곳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것도 200만 명 중에서 한 5만 명이 안 되니까 약 대략적으로 5만 명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퍼센트로 따진다고 한다면 몇 퍼센트입니까? 2%인가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98%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좀 명예롭게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걸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떠나온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에스라가 2장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명단을 다 적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에 와서 다시 이제 그 명단을 다시 정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에스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서 다시 여기다 쓴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결단만으로도 너희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다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면은 참 그 신앙이 좋고 그러한 할 만한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을 세우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워놓으면 그만한 일을 하라고 더 이제 지금부터 일을 하라고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느헤미야는 지금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성전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예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리고 성벽도 완성이 됐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곳에 역할이에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고 성전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것 짓는 것이 목적이 많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원래의 목적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되는데 지어놨긴 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수가 적더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7장 4절. 7장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죠? 그 성읍은 광대. 그런데 그 주민은 어떻다고요? 주민이 적은 거예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전놨어요. 전놨는데 이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 신앙이 좋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명예는 너희들이 좋다 이거예요. 명예롭다 이거예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지고서 그 명예를 가지고 이제 진짜 책임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명단을 적어놓은 거예요. 2번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에 명단이 2번 기록돼야 돼요. 한 번은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에게 준 그 직분의 명단이에요. 또 하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의 명단은 2곳에 다 기록이 돼 있냐 이거지. 직분은 받았고 부름은 받았고 성도로 교회의 부름은 받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 이 명단은 다시 42,360명을 적은 것은 거기에 맞는 책임을 감당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흩어졌습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이제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제 잘 채워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더욱더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예배를 막 부흥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크게 지어졌는데 예배가 막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8장이 이제 사실은 느헤미야 8장은 부흥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8장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으로 가면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떻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것도 어디부터요? 지금 새벽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정오 12시까지 아니면 그 오후까지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예배가 자꾸 짧아지고요, 설교가 자꾸 짧아지고 찬양도 다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줄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도 뭐 3분 임팩트, 막 한 20-30분 한 설교를 3분으로 줄여가지고서 보내니까 이게 뭐 좋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니까 좀 줄여서 하긴 하는데 사실 고민이 많아요. 어디까지 줄여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20분, 3분, 5분 듣고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찬양을 한 20-30분 하면 좋거든요. 찬양 한 10분, 15분 하고 나서 좀 막 은혜 받을 만하면 딱 끊쳐버려요. 그러는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임할까?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편승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짧았어요. 그게 세련돼 보이고 그게 뭔가가 있는 것 같고 한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 8장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흥을 일으켰던 장이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됐던 거죠. 사실 기독교는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련된 예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명단들을 통해서 명단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이 도시를 좀 채워라. 그동안에 다 무너졌던 거 다시 회복돼서
채워라. 오늘 아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과도한 일로 인하여서 예배당이 막 예배당 자체가 목적인, 건물이 목적인 것은 저도 반대를 하지만 세상 건물들은 화려하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절들은 막 좋아지고 천주교는 막 좋아지고 있는데, 교회당은 교회당의 예배당, 기독교 예배당은 매번 임대고 매번 줄어들고 맨날 부정적인 것에 하여야 되는 것이 맞을까? 내 집은 막 더 좋아지잖아요. 더 화려해지고 더 막 비싼 것으로 갖다 놓고, 그런데 교회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 넓어지고 좀 지으려고 하고 하면은 세상이 막 부정적인,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미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또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예배 교소실을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요. 유튜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가, 방송 뉴스까지 나온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자그마한 교회인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배당이 필요 없다, 우리는 유튜브로 하겠다 해가지고서 이거 임대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돈 교인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나눠준다는 거, 1년에 걸쳐서. 야,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세상의 세련됨에,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가 너무 무자비하게 편승을 하지 않나?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닌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어딘가가 아쉽고, 어딘가가 좀 불편하고, 좀 어딘가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욕구에만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 무언가가 하나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걸맞는 직분을 주신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만 가져서는 안 되지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명단을 다시 적습니다. 이 책임 좀 해줘라.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 명단에 너희들의 이름이 다시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다시 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좀 잘 감당하면 어떨까? 그리고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안일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예배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